지난주에는 제 백문 주기도문의 서문에 대한 가르침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인데, 하나님을 부르는 일을 이제 어떤 분들은 생략하고 바로 주여 그냥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 부분을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을 부르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을 딱 정하는, 특정하는 의미가 있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부르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이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한 거예요. 가령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딱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 사는 세상에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방 안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누구라고 정하지 않고 그냥 휴지 한 장 주세요 이러면은 엄마 보고 하는 말인지, 아빠 보고 하는 말인지, 형 보고 하는 말인지, 누구 보고 하는 말인지 모르잖아요. 물론 평소에 그런 부탁을 잘 들어주던 우리 엄마가 얼른 일어나서 갖다 주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누군지 딱 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혼동하지 않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 부탁을 할 때에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언제나 귀찮아하지 않으시며 기꺼이 부탁을 들어주시는 우리 엄마, 이렇게 하면은 엄마가 야 닭살 돋는다 그러면서도 기쁨으로 갖다 줄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저 녀석은 맨날 내가 지 심부름꾼인 줄 아나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딱 하나님이라고 정하는 거, 이거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 그 목적이기도 해요. 우리는 신앙 고백을 위하여 믿는 자가 된 거예요. 신앙 고백은 믿는 자의 존재. 신앙 고백이 없으면 믿는 자일 수 없고요. 신앙 고백이 없으면은 그의 이 믿음의 삶 자체가 없는 겁니다. 신앙 고백은 이 성도의 존재의 근거예요. 그리고 그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성도들은 그의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나님을 부르는 그 처음 하나님을 부르는 그 부름에 이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과, 이 부분을 풍성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은혜로운 기도가 될까? 어떻게 해야 능력 있는 기도가 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하시는 예배가 그 기도가 될까? 어떻게 해야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까? 이 모든 질문에 유일한 답은 하나님을 제대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 일인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한마디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풍성한 신앙을 고백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풍성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기도가 늘지 않아요 그러는데, 기도가 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부를 줄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풍성함을 어떻게 정의 내려내냐가 중요한데, 기도 제목이 많아진 것이
기도의 풍성함을 말한 게 아니에요. 걱정과 염려가 많으면 기도는 늘게 돼 있는 거예요. 소원이 제대로 성취가 안 되고 맨날 실패하고 좌절하면 기도의 제목은 더욱더 많아질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기도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 부름에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부르느냐, 이것이 기도를 결정짓는 거예요. 기도의 풍성함과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그 부름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을 소홀히 여기고 그냥 아무렇게나 넘어가는 분들이 참 많은데,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연구할 때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하나님을 부르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부르는 부분. 여러분이 기도가 내 기도가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을 부르는 부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보세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지키시는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그 부름을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의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기도가 더욱더 풍성하고 능력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발전하고 기도의 자세가 발전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 한마디에 있는 거예요. 이 한마디, 하나님을 부름, 하나님을 부름,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질문인데 제 101문입니다. 첫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주기도문은 모두 6개의 기도의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3 간구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이고 다음에 3 간구는 우리들 자신을 위한 간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2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간구는 3가지,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 3가지, 이렇게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6개의 간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째 간구를 생각합니다. 질문에 대하여 답은 이렇습니다. 첫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신 모든 것으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그를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할 수 있기를, 그리고 만물을 그분의 영광에 따라 처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첫 번째 간구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에서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우리가 요리문답 제1문에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서도 첫 번째 온다 하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간구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것은 단지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령 사람의 이름, 이것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용도를 가지고 있어요. 장호익 그러면은 이 장호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호익 그러면은 그냥 장호익이라고 하는 한 인격체, 이 사람을 가리키는 뭐 일종의 그 상징이죠. 사람 자신은 아닌데 그 사람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을 가리키는 용도이지만 그 사람 자신의 존재와 성품하고는 사실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가령 제 이름이 장호익인데 장은 뭐 그냥 성이니까 이건 뭐 제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장입니다. 무조건. 예. 그리고 이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장명소에 가서 지었대요. 저희가 이제 4형제가 있는데 이 장명소에 가서 지은 이름은 제 이름 하나만 그렇게 지었대요. 근데 거기 가서 이름을 지었는데 제가 제일 끝에 글자 이 익자가 돌림자입니다. 이게 날개 익자인데 이건 이제 돌림자예요. 그리고 가운데 이 글자를 정해야 되는데 가운데 글자는 하늘 호자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 호자를 주면서 이 글자를 써서 이름을 지으면 이 사람이 나중에 아기가 크게 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크게 될 줄로 알았는데 키가 안 크더라고. 예, 우리 이희루 집사님 정도는 돼야 크게 되는 건데 저는 안 컸습니다. 그래 그분이 이름을 잘못 지어준 것 같아. 그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이름을 생각해 봤어요. 하늘호의 날개익. 이거 연결해 보니까 하늘 날개? 그러고 보니까 이게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이 장호익 할 때 호익 이거 발음이 참 힘들어요. 예. 서울에서도 호익 그러면은 사람들이 발음하기 힘들어하고 전화로 이름 말하면은 참 사람들이 잘 알아듣기 어려워요. 근데 부산에 오니까 부산 분들이 제 이름 발음하는 거 힘들어 하시더라고. 장호익 이러면서 뭐 얼마나 어려워들 하시는지. 근데 여러분 발음은 어렵지만 뜻은 좋아요. 하늘 날개. 하늘 날개가 뭐예요? 천사. 그죠? 예. 야, 이 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야. 이름을 통해서 저를 나타내신 거예요. 이게 완전히 하늘 날개, 그냥 이 날개를 가지고 헐헐 날아다녀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 이름만큼은 뭐 끝내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름하고 똑같냐 하는 거죠. 이름하고 똑같냐. 사실은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을 가리키기는 하지만 그 사람과 똑같지 않습니다. 그죠? 예.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부모의 기대 혹은 소망 뭐 이런 것들을 이름에다가 담게 돼 있어요. 장예쁜 하면은 예쁘게 자라라 뭐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갖는 거죠. 예. 어떤 사람들이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신중하게 살아가라 하고 이제 이름을 신중이라고 지었대는데 성은 임시야. 그런 식의 웃기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이름과 그 사람이 동일하냐 하는 거죠.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이름이 하나님과 동일하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이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 말씀, 즉 계시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즉 단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엘로힘.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말로는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이런 정도 의미를 담았는데 원래 우리나라 말에는 하나님이란 용어가 없어요. 원래 우리나라 말에는 하늘림에서 리을이 탈락하고 하느님이 돼 있어요. 하느님. 예, 그래서 하느님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원래 용어입니다. 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림이란 말이고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최고의 존재가 살고 있는 처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존재가 살고 있는 처소, 최고의 존재를 직접 부르지 않고 그의 처소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는 엘로힘인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도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힘과 능력이 아주 무한한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 엘로힘에다가 여러 가지 말들을 붙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은 의미들을 전달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여호와는 사실은 이 히브리어 본래 발음은 아닙니다. 예, 히브리어 본래 발음을 잘못 읽는 바람에 나온 이 용어가 여호와라고 하는 용어예요. 원래 히브리어는 야훼라고 읽어야 되는 것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히브리어가 모음은 없고 자음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음 없이 자음만 가지고 히브리어를 썼는데 나중에 이 마소라라고 하는 이 유대 학자들이 아무래도 모음이 없다 보니까 이 후손들이 제대로 읽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해서 모음을 만들어서 이제 일일이 모음을 다 달아서 읽을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글자에다가는 모음을 붙이지 않았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 글자는 그냥 글자만 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읽어라, 이것을 어떻게 읽어라라고 하는 이 모음만 따로 붙여놨어요. 그래 이건 뭐냐면은 아도나이라고 읽어라 해가지고 아, 오, 아이, 요 모음만 거기다 표시를 했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기독교 학자가 그만 이 야훼를 가리키는 자음과 아도나이를 가리키는 모음을 합해서 한꺼번에 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혀 엉뚱한 여호와라고 하는 이 소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명칭이 그만 수백 년 동안 우리가 사용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 이제 와서 바꾸면 대혼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벌써 이 수백 년 동안 모든 책에 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우리들이 그만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을 안 바꾼 채 그냥 사용하고 있어요. 다만 영어 성경은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읽어라 한 대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그 부분은 주님이란 말로 다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어 성경, 현대 번역된 영어 성경 읽으면 여호와라는 명칭이 안 나와요. 그냥 주님, 주께서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왜 그런 식이 되었느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원래 십계명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야훼라고 하는 이 명칭에 나오면 이 이름을 직접 안 부른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늘날도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이 등장하면 그걸 그대로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안 읽잖아요. 그냥 읽을 때 장, 호자, 익자, 목사님 이런 식으로 그 자자를 중간에 넣어가지고 읽어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건 뭐냐 그러면은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사상이 거기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름 대신에 부르는 칭호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자 혹은 호 이런 것들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했죠. 이름 대신에.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만 등장하면 뭐라고 불렀냐면은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아도나이는 뭐예요? 나의 주님 그런 의미예요. 나의 주님. 그러니까 그렇게 아도나이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던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영광스럽고 거룩한 이름이라서 그 영광과 위엄을 담은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이름이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신들의 실생활 속에서 실천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요.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야훼라고 하는 이 글자는 자음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록할 때는요. 잉크 찍어서 글씨를 쓰다가 이 글자 4개가 등장하면 이거를 새로 물 빨아서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잉크 한 방울 찍어서 그걸 써요. 그러난 다음에 다시 빨아가지고 새로 잉크 찍어서 그 다음 글자를 써나갔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에는 기왕에 다른 글을 쓰던 잉크, 남아있는 잉크로 하나님의 이름을 안 썼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쓴 잉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잉크로 다른 글자를 안 썼다는 거죠. 굉장히 번거롭지만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여긴 거예요? 정말 귀하게 여긴 거죠. 너무나 높고 너무나 귀한 그 이름, 우리들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정말 찬란한 영광의 이름이다. 이것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언어 생활에서 성경을 읽을 때조차도 그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으면서 그리고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도 그 이름을 쓰는 잉크를 구별할 정도로 하나님께 대한 경건을 실제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런 명칭들이 등장을 하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또 지존자, 전능자 이런 말도 등장하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들이에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이름의 뜻을 깊이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름을 계시하셔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 다음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 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하는 말들이 등장하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 역사적 사건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이름과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는 일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주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등장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이 큰 일과 하나님의 이름과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또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 말이 어떻게 다른가? 19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때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원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느 곳에서는 엘로힘이라고 그러고 어느 곳에서는 야훼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각각 다를까? 그 이유를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볼 때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과 야훼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다른 신인데, 이 각자 어떤 경전이 있었고 그 경전을 두 개를 짬뽕하다 보니까 그만 엘로힘 때문에 야훼라고 하는 이 용어가 섞인 이 성경책에 나온 거다. 이런 식으로 이 짜깁기를 한 것으로 보았어요. 이것이 소위 문서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어디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그러고 어디는 하나님을 야훼라고 그러는데, 이유는 엘로힘 문서와 야훼 문서를 짜깁기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을 인간이 짜깁기를 한 결과로 만들어진 인간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뒤로 지금까지 200여 년 동안 성경을 인간의 책으로 여기는 전통 속에서 신학 박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는 거죠. 성경이 인간의 책이냐? 근데 왜 하나님을 어떤 곳에서는 엘로힘이라 하고 어떤 곳에서는 야훼라고 하는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전능하시고 또 능력이 많으신 이 권세 있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야훼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이 명칭은 그런 명칭이 아니에요. 이것은 언약의 명칭입니다. 언약. 즉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그리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킬 때 야훼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을 한 거예요. 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쉽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해도 의미는 통할 수 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게 되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욱더 특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은 그냥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하게 되면은 이 여호와는 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백성과 민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구원하시고 그 선택하여 구원한 자들과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어서 이 백성과 오직 너희만 알았나니라고 하는 이 배타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이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칭의 의미들을 알면 알수록 그 명칭들을 사용할 때 그 의미가 마음속에 더 살아나고 하나님께 대하여 더욱더 풍성한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우리의 기도는 그때마다 더욱더 풍성해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이름이 갖는 나와의 관계, 또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일이 오늘날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하는 내용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부르는 명칭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계시로서 우리를 더욱더 능력 있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실 때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가르쳤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가 저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쳤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름을 가르쳤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첫 번째 기도의 의미를 이제 생각할 때가 된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예,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간구의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리문답은 이 기도의 내용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신 모든 것으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그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즉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름이 바로 그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 가르쳐 주신 그것으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와 다른 형제 자매들이 그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영광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받으세요. 그러면 이 받으시는 분과 그 맞은편 쪽에는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예요.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이미 제 1문을 여러분들과 생각할 때 많은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으로 성경은 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우리는 알아들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알아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실컷 알려주셨는데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들어야 돼요. 저도 아이들 공부를 가르쳐 봤는데 이 과외 선생님을 제가 했잖아요. 고등학생 때부터. 그랬는데 뭐 몇 명의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과외 지도를 하고 했는데
나중에 우리 집 아이들도 제가 한번 가르쳐 봤는데요. 달라. 남의 집 아이를 가르칠 때에는 차근차근 가르쳐 주는데 우리 집 아이들 가르칠 때에는 이것도 몰라!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알아듣지 못하면 화가 나더라고요. 그죠? 예. 아니 몇 번을 말해야 되는 거야. 이것도 못 알아들어. 아니 생각을 한번은 뻔히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막 애한테 막 화를 내니까요. 애가 더 몰라. 그냥 막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옆에서 우리 집사람이 얘기합니다. 당신 소리 좀 죽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애가 공부를 할 수 있겠냐고. 무서워서 뭐 하겠느냐고. 이거 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에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 해놓고 못 알아들으면 이것도 못 알아들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셨어요. 나타내셨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온 우주에 충만한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알아들어라. 알아들어라. 맨 알아듣지 못해서 뭔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면서 멀뚱멀뚱 떠가고 눈만 뜨고서는 끔뻑끔뻑 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알아들어라.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들었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 대하여 풍성한 감정들이 솟아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언제든지 마음이 열리고 이러는 일들이 일어나요. 알면 알수록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많은 것들로 자기에게 채워줬는지 알지 못할 때에는 불만이 많아. 청소년 시절에는 알지 못해. 사춘기 때. 이 사춘기 때 아이들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늘 그래요. 그러나 나중에 커서 깨닫게 되면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철들면 이 아이들이 달라져. 우리 엄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우리 엄마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고 우리 엄마 너무너무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래서 엄마를 알게 되면 엄마에 대하여 애틋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예, 엄마에 대하여 애틋한 마음이 일어나요.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철든 아이들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직 알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도 많은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거냐 이러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철이 들게 되면 즉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은혜 받고 나면 그 말입니다. 예, 은혜 받고 나면 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에게 생명의 은혜가 역사하게 되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이 마음속에 모든 감정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섬김의 모든 모습들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전에 흘려듣던 상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곳에서 기쁨을 얻고 말씀을 실천하는 그 일에서 무한한 행복을 누리는
이런 변화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식과 감정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지식과 감정과 삶이에요. 이 삶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간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간구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하여 찬란한 계시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내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생명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정말 나의 모든 것으로 삼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 기도, 이것이 이 기도 내용이다 그 얘기예요. 자, 두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나아가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창조하신 이 세계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자유롭고 기쁘신 뜻대로 다스려 나가십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하셔요. 그리고 특별히 타락한 인생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에 따라서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간구의 내용. 이 첫 번째 간구에 대해서 요리문답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 이름.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에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친히 다스리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기도가 담고 있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은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누가 빨리 외우느냐 경쟁하는 일도 많아요. 예, 어느 교회 가서 예배 참석했는데 주기도문 외우는데 저는 도무지 못 따라가겠어요. 앞에서 인도하는 분이 막 얼마나 빨리 하는지 세상에 따라가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건 빨리 할 것이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 의미를 알고 진실된 심정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멘 하면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간구 우리들이 기억하시고 앞으로 주기도문을 우리가 행할 때마다 이 간구의 의미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되 이 의미들을 평소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 적용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시고 그 뜻대로 다스려 나가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들은 평소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이 간구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